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more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40년 본이 된 교회 그리고 본이 될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그동안 교회가 본이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40년 본이 될 교회가 되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한 교회의 순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를 예시로 본이 될 교회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즉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권면, 사랑, 위로, 긍휼, 그리고 자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은 그러한 사랑, 긍휼,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즉 사랑, 긍휼, 자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 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이하여 같은 사랑, 합한다, 또 한 마음을 품는다. 즉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획일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희 모두에게 서로 다른 성품과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를 가지고 하나됨,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것, 바로 이것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저희가 하나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되는 그렇게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는 요소 또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즉 다투지 말아라. 허영으로 일을 하지 말라.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그 당시 빌립보 교인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그들의 교회를, 그들의 복음 사역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위한다면서 사역 중에 저희 안에 만약 다툼이 있다면 이는 교회와 세상에 덕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저희 자신에게도 그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 연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허영으로 사역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허영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것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서 이러한 뛰어난 사역이 가능했다. 은근히 사역을 말하며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고 높이려는 것이죠. 이러한 허영의 3절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허영의 반대되는 겸손을 갖추라 말합니다. 겸손으로 사역할 때 저희는 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낮아짐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낮은 자리에 거함으로 다른 영혼을, 다른 지체를 높여 그들을 섬기며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침례 요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낮아짐으로 예수님이 높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죠. 그가 세상에서 낮아짐으로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는 스스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낮아짐, 이것이 십자가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낮은 자리에 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혹은 세상의 낮은 자리에 그 낮은 신분에 이미 있는데 어떻게 낮은 자리로 가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낮은 자리에 임하는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왕이 오히려 그의 신분을 세상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그러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스스로를 낮추신 거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를 저희가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세상의 인간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이죠. 더 낮아질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 8절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는데 이는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었나요? 그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위협당하고 거짓 죄목이 새겨질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모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말이 돌고 돌아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아본 어쩌면 억울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마 그랬다면 밤잠을 못 이루셨을 것입니다. 모함받지 않아도 되고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며 이미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이러한 낮아짐이 저희를 오늘 이 시간 도전하게 하십니다. 낮은 자리에 임한다는 것, 내 마음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사실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억울해도 답답해도 참으라. 마음에 깊은 속상함이 있더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세상을 위하여 잠잠하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화를 참거라, 불의를 봐도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무엇보다 어려운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들으며 인정하고 섬기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그들을 도리어 높이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억울하지만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희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것을 가능케 만드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9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 믿는 자들이 억울해도 낮은 자리에 낮은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은 저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과 신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소개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받고 믿어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받고 그들의 신분의 변화가 생기게 되게 하기 위해서, 즉 그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난 저희들이 낮은 자리에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저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저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안타까운 오늘의 삶을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 일하심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나타날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수고와 인내, 한숨과 눈물을 결국 닦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그의 자녀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만들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구와 권면 그리고 회복시키는 사랑의 마음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녀요, 그가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지체입니다. 40년간 본이 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4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신 그의 삶으로 참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인내와 순종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의 길을 함께 따라가길 소망해 봅니다. 저희 성도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의 본이 되는 하루를 오늘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참 본이 되셔서 세상을 섬기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높입니다. 40년간 우리 교회와 지체들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길을 내시고 이끄실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이 되어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품고 올 한 해 세상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여름 선교와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이끄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그리고 내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기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으나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으로 피폐한 나라와 영혼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곳에 하늘 복음이 심겨져 지역과 나라가 변화하기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변화받기를 간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지역 교회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낮은 자리에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섬김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변화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연약함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